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성령으로 늘 감동하여 주시어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군림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실패로 무너지고 엎드려 울며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온 천하에 널리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날개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교동문 12번, 10편, 19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소망 되신 주,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있는 이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저희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기에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5번째 시간으로 왕의 사역, 복음 전파, The King's Ministry Evangelism 이라는 제목입니다. 3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 가족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5번째 시간으로요, 왕의 사역 복음 전파 The King's Ministry Evangelism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웨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이자 선교학자인 분이 계십니다. 이 뉴비긴 목사님은 영국 버밍햄 출신이신데요,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면서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3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이후에 은퇴를 하면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버밍햄에서 그는 이 영국 사회가 너무나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거리에 다니다 보면 힌두교인 인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한 이슬람 종교를 따르는 무슬림들도 만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불교인 중국인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이들을 보면서
뉴비긴 목사님은 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또한 동료 목회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한 것이죠. 뉴비긴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영국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한 다원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비긴 목사님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던 선교사 파송국가가 이제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선교지가 되었구나라고 한탄하면서 자신의 은퇴를 다시 철회하고 다시 영국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사회라든지 미국 사회도 그러한 영국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선교 파송 국가가 다시 선교지가 되어야 하는, 선교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나 비율이 1, 2위를 다툰다 할 정도로 복음 전파에 가장 뜨거운 나라들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노방전도라든지 전도폭발, 고구마 전도 등이 뜨겁게 타올라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복음 전파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위상은 어떠합니까? 기독교는 소위 개독교라고 불리면서 모욕을 당하고 있고요. 또한 매스미디어에서는 한국 사회의 코로나 확산이 마치 기독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호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지고 뛰어드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이다라는 인식이 강한 시대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모든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팬데믹 시대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한 집에 사는 식구들 외에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집합 금지의 시대인 것이죠. 이러한 환란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답,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것은 항상 언제나 예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권, 영토와 함께 국민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희생으로서 그 주권을 회복하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그 국토를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인데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국민, 곧 그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생명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생명 공동체가 회복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탄생해야 되고, 또한 그 생명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성장은 양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 목자들, 이 목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12명의 사도로 대표되는 우리 목자들은 그래서 이 양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직책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는
중요한 직책도 맡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복음 전파의 임무는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역, 즉 생명의 탄생과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teaching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양육이고요. 또 healing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육적인 몸의 그런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reaching, 곧 전파, 복음 전파, 에반겔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특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지도록 하는 영적인 양육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심으로써 양들의 삶을 그렇게 양육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칭, 곧 복음 전파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또한 중요한 점, 주의할 점이라든지 또한 각오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제자들을 사지로 모시는 것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자신도 이 중요한 사역에 앞장서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의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복음을 바르게 전해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식은 곧 인격적인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 곧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복음을 전해 듣는 이가 그 마음속에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전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지요. 그렇다면 그 인격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지식으로도 이해가 되어야 하고 감정으로도 감동을 받아야 하고 또한 의지로도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지정의로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전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와 같은 인격적인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교관들이 차례로 등장해서 여러 종류의 과목, 훈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된 훈련과 빡빡한 일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어느 날에 한 교관이 자신이 가르치는 그 야전 교범 과목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관은 야전 교범도 잘 가르쳤습니다마는 그 몸가짐도 장교의 기품이 묻어나오는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자기 과목을 10분 정도 일찍 마치겠다고 하면서 남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도 좋냐고 우리 훈련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빡센 훈련 속에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
잠시 편안히 쉬면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것을 마다할 군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 하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교관은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류의 타락과 또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배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참으로 논리적인 전개도 반듯하고요. 또한 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마치 천국으로의 영혼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지식으로도 너무나 이해가 잘 되었고 감정으로도 감동에 물들었으며 또한 의지로도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딱딱한 팍팍한 그 군대 훈련 일정 속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될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메마른 가뭄 속에서 뜻하지 않게 만난 단비 같은 시간이었죠.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훌륭하신 교관의 복음 전파의 방식,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전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메마른 심령들 위에 단비를 내려주는 것이고요. 또한 안개 속을 걷는 듯 헤매이는 심령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굳게 닫힌 마음의 철문의 빗장을 여는 선하고 의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언제나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또한 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고 해도 어렵고 힘들고 오히려 잠잠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란을 일으키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이미 죄에 물들고 죄에 감염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이 죄인들에게 빛이 임하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큰 소용돌이가 치기 마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타락한 인류 사이에 나타나는 이 좁히기 힘든 간격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어려움은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핍박이나 또한 순교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복음 전파의 현장, 그 가운데에서 겪는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답을 주시는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두 개의 질문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왜 우리들 사이에 검을 던지십니까? 3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화평이 아니고 싸움과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왜 우리들 사이에 검을 주십니까? 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와 같은 대답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준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칼을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들에게, 가족들끼리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사이에 주께서는 왜 갑자기 칼을 던지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칼을 던지셨다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폭력과 전쟁을 일삼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성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평안과 안식을 주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용서하되 70에 7번까지라도 곱해서라도 용서하라라고 계속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라는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검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칼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칼이라는 물건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만 그 칼을 손에 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칼을 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칼의 용도가 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그 칼이요, 침략자의 손에 들렸다면 칼은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이 만일 우리 성을 지키는 기사의 손에 들려 있다면 그 칼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살려주는 영웅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만약 강도가 손에 그 칼을 쥐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칼, 무서운 공격무기가 되었겠죠. 그러나 만일 외과 의사의 손에 칼이 쥐어졌다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황 속에서의 영적인 의미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고 그 생사 여부는 의사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그 의사가 반드시 수술을 하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두렵고 힘들더라도 정하지 말고 그 날카로운 칼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이 죄와 사망이라는 암에 걸렸고 우리들이 살 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뿐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주님이 던져주시는 검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적 현실에 눈뜨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반응할까요? 35절과 36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가족들 사이에서도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삼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각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가 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핍박이 되기도 했고 그것은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힘들고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엄하신 아버지 탓에 어머니는 교회를 다닐 엄두도 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삼형제는 교회를 계속 다녔고요, 3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기간들은 저희들에게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부모님 모두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었고요, 우리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두 분 다 소천하셨지만
두 분 모두 하나님 곁에서 영원하신 생명을 소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 있어서는 경험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반응이 바로 37, 38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살리겠다라는 뜻이죠. 내가 의사의 칼은 잡을지언정 강도의 칼은 잡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집안 식구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전도자는 상대방의 그 말의 칼에 휘둘려서 상처를 입고 죽임을 당할지언정 상대방에게 말의 칼을 휘둘러서 상처를 입히고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암과 같은 상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사의 칼은 들을지언정 그 사람을 해치는 강도의 칼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대하는 바른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확증하게 해주는 것이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복음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혹은 이웃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싸움에서는 지고 그리고 진리가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나의 죽음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나 분쟁에서요, 육체로는 지십시오. 그것이 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로는 지고 영으로는 이겨서 생명을 얻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질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왜 굳이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께서는 이상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40절의 내용인데요. 40절은 참으로 이상한 법칙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 곧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끌어들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에 끌어들이셔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고난을 우리도 받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원망의 마음도 살짝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직접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변화를 시켜주셨듯이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신비한 방식으로 다 직접 만나주셔서 전도해 주시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까지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셔서, 동원을 시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영접하게 할 것 없이 예수님 바로 영접하게 하시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그런지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우리들 이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예우 혹은 배려, 대접,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선지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도 선지자가 애쓰고 수고한 일에 대한 상급, 선지자가 상급을 받을 터인데 그 똑같은 상급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똑같이 나눠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의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의인의 의로움을 보고 그를 인정하고 그 의인을 영접하고 그 의인을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에게 주실 상급과 똑같은 상급을 내게도 내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참고해서 그것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늘의 상을 내려주시고 또 하늘의 그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의별 경우까지 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냉수 한 그릇이 나옵니다. 냉수물 한 사발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 가는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더운 여름에 목말라 하는 그 나그네에게 이 냉수 한 그릇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른 목을 촉촉하게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착한 냉수 한 그릇입니다. 또 다른 용도라면 미워하며 저주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얼굴에 이 물 한 그릇을 수모를 주기 위해서 물을 쫙 끼얹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악한 냉수 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리 심한 핍박을 받더라도 여전히 선하고 착한 마음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반드시 전해주어서 상대방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축복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착한 냉수 한 그릇을 받은 그 사람이 반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복된 생명을 똑같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들도 모두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명령대로 또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이 천국 복음을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저희 심령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받고 주님 품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예수님의 사명을 마음에 간절히 붙들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